전택설과 후택설을 좀 쉽고도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모두 나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택설은 에베소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등장하고요. 또 후택설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드러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또 우리는 전택설과 후택설의 각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프롱크의 주장대로 카이퍼가 지지하는 전택설을 위험하게 보고 다수가 따르는 개혁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이 후택설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예, 뒤에 이거 덧붙인 두 가지 질문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선택설과 후택설을 좀 쉽고도 명료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프랑크 목사가 정리한 게 가장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예, 그렇게 도표 만들어가지고 쉽게 한 것이 가장 쉽게 설명하고 명료해서 그것이 저는 그 이상 뭐 제 말로 해봐야 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이제 두 개 질문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장세전을 택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성도들이 가르쳐 줘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 개인의 생각부터 이 전택설과 후택설에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잘 쓰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하심, 에베소 1장에서 뜻하심에 있는데 그 미리 아심, 미리 예정하심 이런 것들이 다 뜻하심 속에 있잖아요. 그 뜻을 얘기할 때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제가 피해가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되고 가능한 한 이런 언급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저는 성도들에게 전택설이나 후택설 이런 표현과 그에 따른 내용을 일부러 말하지 않고 영혼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 저는 좋다. 그 정도 해도 성도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미 하나님께서의 그 삼위일체의 이런 교제, 이 영혼, 이 구속 언약이잖아요. 구속 언약을 하시는 그런 뜻 속에서 브리프하게 이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유명한 이 비비 와필드 같은 사람이요. 이 전택설, 후택설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내용 구절들과 표현들만 가지고 이런 걸 설명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교리적 용어를 쓸 때 논쟁적으로 옛날에 막 개혁파 정통주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던 이런 것들을 괜히 가져와도 나의 뭔가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과도하다 싶으면은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꼭 하지 않을 것이면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지금까지 이것을 이 전택설 후택설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저에게 이 단어를 물은 사람은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옛날에 영적 각성 집회를 했었거든요. 뭐 김남준 목사, 화정 목사 우리 친구들이 하루씩 와서 맡아서 하고 5일 동안 했던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외부에서 온 어떤 젊은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생뚱맞게 집회를 다 끝나고 목사님 전택설과 후택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 사람에게 그런 거 모르고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나는 네가 그런 논쟁적인 포인트를 하지 않고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믿고 거기에 신경 안 쓰고도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다. 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묻는 질문을 굳이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할 준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런 거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완벽한 대답을 주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이런 선배들이 두 개를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한쪽으로 말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 저도 얘기하면서 다 대답을 못하는 한계를 지금까지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이 신학자들이 다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에 이런 한계가 있단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만세전에 택하셨다라는 이런 얘기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뭐 에베소서에서의 이런 표현이 믿는 자에게 후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영원 속에서 하나님 뜻하심 속에서 지금에서 내가 구원을 확인해 보니까 내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영원 속에서부터 진행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순서 속에서 있게 된 선택 속에서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현재 구원의 복됨과 영광스러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설명해주는 수준에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래 내가 이번에 전택서 후택서가 말해줄게 이렇게 덤벼들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적인 순서에 의해서는 선택이 믿음에 앞서지만 선택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선택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논지에서 선택을 설명해 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전택설과 후택설의 그 각 장단점을 이해하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것을 장단점을 고려해서 뭐 이렇게 이쪽에 막 극단을 양쪽에 다 하면서 또 개혁주의자들이 신중하게 이 두 가지를 참 더 알고 싶어서 말한 사람들이 양쪽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서 발전해가지고 이 두 가지 견해를 좀 더 극단화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말한 것처럼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카이프가처럼 이거 안 믿으면은 저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이제 또 극단들이 또 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뒤이어서 있었던 역사 중에는 이 루터파라든가 또 이 웨슬리안들은 이런 것들을 절충하는 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절충한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인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다 고려하고 알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식의 발전을 나와서 결국 선택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전적인 구원의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의 무엇을 고려해서 선택했다라는 것, 미리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걸 고려했다 이런 논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절충안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범한 잘못이에요. 이런 두 가지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를 자기들은 해결책을 내세운다고 마치 나이스한 것처럼 자기들이 좀 현명한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 앞선 사람 바보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절충안을 내세우는데 그건 절충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 인간 생각이에요. 성경에 기반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 개혁파 정통주의 신경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은 이 선택은 이 값없는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굉장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그것 없이 구원을 설명하시면 그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유기는 합당한 형벌을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치르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실을 말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의 이성의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칼빈이 그 정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를 설명했어요. 그 개혁파 정통들이 그 범주를 안 넘어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성을 발휘해서 더 극단으로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좋다. 선택은 값없는 은혜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사랑의 무한함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에베소 1장에 바울이 그걸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범주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따르고 근데 유기라는 거 이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형벌에 죄가 있는 것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치른 것 정도 안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칼빈주의 안에서 칼빈의 설명을 따르는 것 안에서 우리가 좀 머무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에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도 어떻게 지혜를 짜내야 된다면은 제가 과도하게 제 지식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네 저런 말 이런 거 괜히 열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야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역사가요 이 탁월한 사람들이 했는데 다 그 한계만 드러냈습니다.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문병호 교수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고 또 다른 사람들 설명 어떻게 봤어요. 카이프 같은 사람 성경을 가지고 다 벗어나지 않으려고 양쪽에 다 무리수를 안 둬요. 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세계를 이성으로 시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이 내가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게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 편에서 계시해 준 것 안에서 안다라는 그 기준을 지킨다면 그 한계가 뻔하잖아요. 그가 안 알려준 영역이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